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누가 진짜 맹인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고난의 이유를 과거적 원인에서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향한 미래적 원인, 미래적 목적 때문에 이 고난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맹인을 고쳐주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인지라 이 놀라운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서로 갈등을 하는 겁니다. 1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왜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는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왜 어기는가?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죄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느냐? 그는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서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대부분은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시도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 시도는 그 부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과 19절 다 같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정말 네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맹인이 아닌 사람에게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내가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다고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거짓 증거를 했다고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코너로 몰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고 묻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맹인이 되었다면 어떤 사건이 변하게 되면 언제든지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맹인이 되었다면, 그죠?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면 이건 눈 뜬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중간에 맹인이 되었다면 상황이 변하게 되면 언제나 눈 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적은 별것 아닌 것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부모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우리 아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정확하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쳤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누가 고쳤다는 걸 모르지, 알기는 아는데, 누가 고쳤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이 고쳤다는 건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2절과 23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예수님이 고쳐주신 줄은 알았지만 예수 저 사람이 고쳤다고 말하면,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이 고쳤다고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네 눈으로 직접 본 거 아니면 함부로 입도 뻥끗하지 마. 너 잘못하면 끝장이야. 그 말을 듣고 알아서 발뺌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죠. 그 본인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24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와,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예수가 너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서 기다리는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런 대답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죄인이거든. 죄인이 고쳤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눈뜨게 해줘서 눈을 떴으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저 사람이 고쳤다고 입도 뻥끗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맹인은 또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일렀어도라는 말은 지금 두 번째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불렀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11절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대답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은폐를 해야 되겠는데 은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쳤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느냐? 내쫓아 버렸어요.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하면은 그 사회에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눈은 떴는데 눈 뜬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이 눈을 뜬 다음에 왜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가? 그러면 이 사건이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눈 뜬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 깊은 뜻이 이 사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표적에는 그 사건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누가 진정한 맹인이냐 하는 거예요. 육신에 눈이 먼 사람이 육신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맹인인가? 누가 진정한 맹인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방법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쫓겨난 이 맹인은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낙담한 자를 찾아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에게
실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목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이 맹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아름다운 사건을 보고 왜 끝까지 거부를 했는가?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이거 축복할 일이고 기적이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왜 끝까지 거부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의 어떤 정해놓은 규정, 자기들의 어떤 생각의 틀에다가 이 사실을 넣어보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다.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 자기들의 어떤 틀, 거기에 이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내 생각에 맞는가 틀리는가, 이 사건이 나에게 유익한가 안 유익한가, 그것을 유대인들은 먼저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의 생각의 틀, 자기 중심성에 갇혀있는 사람은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모든 걸 넣어가지고 맞지 않으면 다 거부해버리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안 맞으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 바리새인들은 빛을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빛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빛을 거부한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의 그들 앞에 환하게 비추자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이 이 고의적으로 빛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맹인이 영적으로 눈을 떠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반대로 맹인이 아니지만 얼마나 인간이 영적으로 맹인일 수 있는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있고요, 또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있는 거예요. 이 용도가 아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신하는 자기 앞에 지금 왕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의 눈으로는 언제나 왕을 바라보고 왕을 의식하고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어떤 젊은 여자가 멋있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창밖을 통해서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카페로 너무나 멋진 남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육신의 눈으로는 그 남자를 바라보지 않고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그 남자를 의식하고 있고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육신의 눈으로는 그 사람을 쳐다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항상 그 남자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육체의 눈으로는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은 누굴 바라보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마음의 눈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후에는 이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마음의 눈으로 뭘 보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눈이
밝아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하여 눈이 밝아지자 그 마음에 세상을 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마음의 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인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자 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세상만 보니까요, 저게 참 좋은 거구나, 아 저거 있어야 내가 행복하겠구나, 저거 더 많이 가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것을 취해야 되겠다, 세상의 마음을 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눈이 밝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좋은 뜻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못 보게 됐다는 거예요.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멀어서 세상은 뚫어지게 보고 빠삭하게 보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여러분 뚫어지게 보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게 타락 후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맹인된, 마음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누가 이 세상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맹인된 우리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빛 자체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봅니다. 빛을 어떻게 봅니까? 빛은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물들을 잘 보게 되는 것을 통하여 여기 빛이 비치고 있다는 걸 깨달을 뿐이지, 여러분, 빛 자체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광학 기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이 빛의 굴절이 되면서 각각의 색깔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프리즘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볼 수 없지만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보고 빛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심판하러 왔다고 하시죠? 예,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심판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려고 했는데 이 구원을 안 받으면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줬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예정된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원을 줬는데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마음의 눈으로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들,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는 것을 괴로워하는 사람들, 마음의 눈이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해 답답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정직한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눈이 멀었잖아요. 볼 수 없어가지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그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오늘 맹인이 3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보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보는 자들은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인간들, 그들은 결국 영적인 맹인이 되게 내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보세요.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게 뭐냐면 기가 차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두 눈 똑바로 뜨고 세상을 잘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무슨 소리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빈정거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스스로 눈을 떴다고 자신만만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훤히 보였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만 만족했거든요. 그리고 보이는 세상 이외에 더 높은 세상에 대한 갈망이 없었어요. 더 높은 세상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하늘나라를 볼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들은 세상은 똑바로 보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그러나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는 맹인인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함으로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맹인이고 누가 맹인이 아닙니까? 이 맹인됨의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하는 자는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육신의 눈이 맹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눈을 뜬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육적인 시력이 좋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보지 못한다면 그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자, 빛을 볼 수 없으니까 뭘 보면 된다고 했어요? 프리즘을 보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육신의 눈도 밝아지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것, 마음의 눈, 영적인 눈도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 육신의 눈을 분리해야 합니다. 육신의 눈이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 마음의 눈이 육신을 따라가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올인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마음의 눈이 육신의 눈을 따라가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올인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의 눈뜬 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